하시고 쓰러진 자에게 말씀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죽은 자에게 말씀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음으로 빛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을 아시는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은 사람들이 천국을 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조차도 천국을 아는 것 같은데 또한 모르는 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들도 이 천국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소망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알아야 할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은 하늘천이죠. 하늘나라입니다. 한문을 풀이하면요. 이것 때문에 종종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늘에 있는 나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늘이라는 뜻은 우리 하늘기쁨교의 뜻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 대신에 쿰란사본에 성경을 기록할 때 복사할 때 쿰란사본은 여호와 대신에 동그라미 땡땡땡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이 천국은 이미 임한 천국이 있고 나중에 임하는 완성된 천국이 있지요.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구원하는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임하긴 하지만 천국의 모든 면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요.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그 완성된 천국을 주로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분명 지금 요한은 환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먼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이지요. 이 새로움은 어떤 면에 있어서 새로움일까요? 뒤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다 좋아하는 분은 좀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바다 위에서 호령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 세상 권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 바다 무역을 통해서 많은 악한 재물을 쌓았는데 그러한 악한 것을, 또 바다는 혼동을 이야기해서 그러한 또 악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은 악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냐면 악이 없으므로,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늘과 땅이겠으나, 그러나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하늘은 어떻게 생겼고 새로운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을 추측해 보려면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본 하늘과 땅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본 하늘과 땅이 뭐 완전히 막 하늘이 무슨 뾰뾰 찬란하고 그런 게 아니었겠지요. 저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 별이 있는 하늘이고, 또한 이 식물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파괴됨이 문제였지요. 죄로 인하여서 이 하늘도 미세먼지로 많이 더 어두침침하고, 땅도 그냥 엉겅퀴가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것이지, 본래 하늘과 땅은 문제가 아니었지요. 주님 재림하심으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참으로 새로운 땅이 되겠지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악이 없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죄로부터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 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생긴 것이지요.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서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생긴 것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병도 다 죄 때문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병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된 천국,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곳은 이제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 아픔들은 다 없고 생명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물질적인 모든 부분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그것을 표현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보니까 조금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고, 그래서 꿈꾸지 못하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는 천국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음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때에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죄가 가져온 모습을 뺀 나머지 모습이 천국의 모습과 매우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살 사람은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
천국에서 이 기억은 다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천국에서 함께 하겠지요. 물론 천국에서는 죄와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들도 있습니다. 결혼이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 그래요. 아이도 없을 겁니다. 다 이제 장성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많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많이 같은 모습인 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조금 더 상상이 되어지고 좀 더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천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실 겁니다. 진짜 맛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요. 사랑할 때 마음이 기쁘지요. 배려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 땅에서 강아지는 일찍 죽겠지만 천국에서 강아지는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헤어짐이 없겠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언제냐면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좋은 때가 언제냐면 의외로 이 땅에서 슬픈 일을 당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슬픈 일을 자주 겪지요.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그 돈이 뭐라고 그걸로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여러 가지가 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상하기도 하지요. 과도한 일 때문에 매우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죽음은 진짜 많은 것들 아프게 합니다. 믿음의 부족함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그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천국은 그런 상함과 고통과 파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래서 그 고통이 굉장히 고통은 실제적이잖아요. 온몸이 느끼는 실제적이잖아요. 그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이 없는, 천국은 그 고통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기쁠 때 천국은 그 기쁨이 훨씬 그 기쁨이 더 큰 기쁨과 그 기쁨이 지속된다고 같이 느끼면 좋고요. 슬플 때는 그 천국은 그 슬픔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 슬픔은 죄 때문에 생긴 것들인데 근본적으로는 천국은 바로 그 슬픔이 없음을 상상하면서 아플 때의 아픔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아픔이 없는 천국을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꿈꾸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매우 좋은, 매우 현실적인, 실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국을 실제로 느끼지 못해서 그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달려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달려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그러기에 이 땅에서 조금 더 소망하고 꿈꾸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기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야겠지요. 현실이란 게 무엇입니까? 나와 조금 더 관련이 있고 실제적인 것이고 그것이 또 조금 더 잠깐 꿈꾸다가 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 좋은 꿈을 꿨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현실이 아니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현실은 좀 더 길게 가야 진짜 현실이지요. 이 꽃꽂이도 현실이지요. 눈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음 주는 없을 거예요. 그럼 현실이 현실인데 나와 조금 관련이 있겠지요. 가장 큰 현실은 뭐예요? 나와 가장 많이 관련이 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천국이 가장 현실적인 거잖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영원토록 있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그 천국을 오늘 이곳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 천국은 나에게 미래에도 현실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천국을 오늘 이곳에서 즐거움과 슬픔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라니까요. 진짜 천국이라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 죄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천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천국을 꿈꾸지 않습니까? 천국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조금 더 현실이 되게 많이 생각하고 꿈꾸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라 하였지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아픔과 고통과 사망 모든 것들 그러한 슬픈 것들이 없지요. 그리고 천국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들 기쁨과 즐거움과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이 계심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 결과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림을 보면 그곳에 성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곽이랑 그려져 있는 걸 봐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잘못 그린 것이든지 그냥 상징적으로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도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단장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 옛날에는 성막, 광야 때는 성막이요. 솔로몬 이후에는 건물 성전이었으며 신약 시대 때는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이 장막이 그렇게 이 땅에 충만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 거룩을 극도로 조심한 그 일부분에 있었으나 그러나 이 땅이 천국이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십니다.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까? 꿈은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은 꿈만 꾸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곳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야 질적으로 모든 새로운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만 두 번째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장막과 지금의 장막은 많이 또 차이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이루어 갈 수 있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철한 그 특성들로 인하여 악 목록이 길게 나오고 있는데 저러한 악 목록을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못하여 결국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이라 할 수 있는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망의 삶을 살게 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저것과 반대인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때로는 돈이나 또는 명예나 여러 가지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말을 쫓아가고 끌려가기 쉬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기 쉽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번역상 조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과 신실하는 거의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때때로 순간순간 세상의 것이 탐스러워 또는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서 세상에 타협하는 경우를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셋째, 흉악한 자들. 저기서 흉악한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단어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배교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흉악하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세상으로 간 사람들 언젠가 돌아올 거야 라고 흔히들 말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돌아온 사람은 오히려 극소수일 것입니다. 배교자로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많은 이들이 오히려 더 악한 말로 교회를 아니까, 교회 용어를 아니까 그러한 용어들로 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살인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 오늘날에는 우상 숭배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이 많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가 적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지요.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모두 우상 숭배라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더 사랑한다면
교회를 부흥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최우선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목회에서 읽은 그 책에서 스쿠걸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진짜 많이 적어서 안타까운데, 적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맹세 하나만 보아도, 헛되게 맹세하는, 거짓말로 맹세하는 저들만 보아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수없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방해합니다. 오늘날에는 거짓말이 너무 쉬워요.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거짓말하고, 별의별 이유로 다 거짓말들을 해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거짓말할 때 다 합리화하는 거짓말이지요. 정치인들이 다, 저 문제들은 다 거짓말들에서 생긴 것입니다. 경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요. 도산 안창원 선생님은 우리가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이 완전 일상화가 되어 있지요. 우리는 그런 저러한 것들에 맞서서, 저러한 악한 목록에 맞서서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가 되며, 참으로 결코 세상으로 가는 배교자가 되지 아니하며, 철저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결한 자가 되며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곧 세상 나라 바벨론을 음료로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요. 음료는 달콤합니다. 유혹합니다. 많은 것들로 유혹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협박합니다. 강압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기는 자란 바로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더 많이 얻은 것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 이기는 자는 사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은 자일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순결을 거룩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그 임재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상속할 것입니다. 세상의 회유와 유혹과 협박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따라 산 사람들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는 온전한 임재라고 했지요. 그 온전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지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천국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있지 않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있지 않다면 천국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이 어찌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는 것을 느낄 때, 깨달을 때, 알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에 그 사람에게 천국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확장되어져 가서 완전히 충만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때거든요. 천국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의 천국을 보고 있는 요한의 설명을 보았지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죄가 심판받고 사라짐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아픔과 고통이 없고 천국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이라 했지요. 천국을 우리에게 지금 이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보니까 조금 몰라서 많이 꿈꾸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좀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꿈꿔야 합니다. 이것만큼 현실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인 것을 보았지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괴롭기까지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면 어찌 천국이 임할 때 기쁨으로 그 천국 백성으로 기쁨으로 그 천국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은혜가 공짜가 절대 아닙니다. 은혜인 것이지 공짜라고 표현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지 않고 어찌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현실성을 알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많이 느끼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앞으로 고통이 있을 때는 그 고통이 없는 천국을 상상하십시오. 꿈꾸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 이 땅에서 아픔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상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이 결코 그렇게 흔들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 더욱더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데 이 기쁨을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안 사람이 하나님과 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열심히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